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출애굽기 20장 13절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그 중요한 두 번째 계명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면 나는 살인하는 이런 계명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정말로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있어, 이 말씀을 나는 어기지 않아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이번 주하고 우리 다음 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번역을 했지만 실제 원어에는 너는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적어가 없어요. 이게 사람인지 아니면 짐승인지 다른 어떤 것인지 이러한 목적어가 없이 단지 그냥 너는 죽이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5계명부터 10계명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과 관련된 것이구나 라고 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의역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는 죽이다라고 하면 하나의 단어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죽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는 하라드라고 하는 단어고요. 두 번째 단어는 헤미트라고 하는 단어고 세 번째 단어가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라차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3개의 단어 하라드 그리고 헤미트, 라차흐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가장 적게 쓰이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 라차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서 쓰고 있는. 그래서 다른 단어들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라차흐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적게 쓰이고 있어요. 적게 쓰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함축된 의미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 단어는 총 이제 3개 정도 쓰이고 있는데 뭐냐면요. 가장 먼저 민수기 35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민수기 35장 20절부터 25절. 너무나 일반적인 단어예요. 일반적인 단어. 자, 민수기 35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일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일반적이죠. 무엇인가 기회를 봐서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면 조금 달라져요. 우리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 자, 열왕기상 21장 19절. 제 성경책으로 구약 354쪽입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요. 나봇의 포도원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 아시죠?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아합이 살고 있는 왕궁 옆에
아주 예쁜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나봇의 포도원이었습니다. 이 아합은 그 포도원을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나봇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값을 잘 쳐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나한테 팔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봇이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포도원은 하나님이 우리 지파에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그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나누어진 땅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파들이 임의적으로 땅을 사고 팔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도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다고 하니까 더 이상 요청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합의 마음에 그 땅을 너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갖고 싶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땅을 갖지 못하니까 이 점점점 이렇게 반맛도 잃어가고 또 삶의 의욕도 잃어가고 이러는 거지. 그것을 옆에서 본 그의 부인 이세벨이 꾀를 낸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그 나봇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불량배 2명을 섭외해서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다 라고 증언을 해라. 그리고 그 나봇을 공개 처형하라 라고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세벨의 계획대로 이 나봇이 죽임을 당하고 결국에는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 나봇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세벨입니까? 아니면 아합입니까?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그 계획을 세워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진행한 사람은 이세벨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요.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18절 보시면 열왕기상 21장 18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갔나니. 아멘. 여기 보면 지금 누구한테 얘기해요? 아합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엘리야에게 말씀해서 너는 이세벨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라. 이세벨이 지금 이러한 계획을 꾸며서 나봇을 죽였으니까 이세벨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하냐면 그 아합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라고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아합이 죽였다는 거예요. 아합 네가 지금 나봇을 죽인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합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합은 몰랐어요. 아합은 거기에 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합에게 네가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나봇을 죽이게끔 동기부여를 누가 한 거예요? 아합이 한 거예요.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았다면 이 아합이 그 포도원을 이제 못 갖게 되는 그 순간에 포기했다면 나합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그것을 계속 갖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이 마음으로 인해서 파생된 것이 나봇을 죽이는 것으로 지금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봇을 죽인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아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게끔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뭐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겁니까? 살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내가 죽인 것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죽게끔 동기유발을 했어요. 왕따를 당한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난 그 사람 밀지 않았는데요. 근데 끊임없이 그 사람을 괴롭혔어요. 끊임없이 그 사람을 죽도록 내가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그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 그리고 나보다 무엇인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죽게끔 유도했던 그런 것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도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자, 신명기 22장 25절부터 27절인데요. 자,
신명기 22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2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으니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이웃을 속이는 것과 같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약혼한 처녀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강간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강간한 남자를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것은 어디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이 다음에 이제 뭐라죠?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 여기서 이야기를 해도 되는 이야기인데 성경은 그 남자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뭐라고 26절에 보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을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남자가 여자를 강간한 것은 사람을 죽인 것과 똑같다. 똑같은 의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죽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죽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죽이진 않았지만 무엇인가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살인과 관련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인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반드시 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직접 사람을 죽인 사람이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도록 동기유발을 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지금 이 강간 것처럼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4장 21절에 보면 여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죠. 살인죄는 거기에 해당한 죄를 물어야죠. 그런데 사람을 죽였는데도 죄를 묻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인 거예요. 그런데 죄를 묻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민수기 35장 11절입니다. 그걸 한번 볼까요? 자, 민수기 35장 11절 말씀. 여기에 보면 사람을 죽였는데 죽이지 말래요. 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35장 11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동경제 구약 256쪽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전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6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예요. 여러분 살인한 사람은 죽어야 되잖아요.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여기서 살인했는데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입니다. 부지 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도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미움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이 이게 고의적이지 않고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옛날 같은 경우는 이 나무를 할 때 도끼로 나무를 이렇게 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해서 도끼날이 이 베다가 쑥 날아갔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맞았어요. 그래서 죽었네.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경우이긴 하지만 고의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예외 조항을 두는 겁니다.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도피성이라는 것을 마련해줘서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것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새롭게 해석하는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는 어떤 결과에 굉장히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살인했어? 죽었어? 안 죽었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동기. 그 사람을 죽이는 그 마음의 동기가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죽일 마음이 없는데 실수로 죽였어.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6계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너희 계명을 어겼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너 사람을 죽였어.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동기 자체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보여서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 정말로 저 사람 없었으면 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 혹시 있나요? 저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진 않겠죠? 네, 죄송합니다. 너무 싫어, 너무. 이 친구 없었으면 좋겠어, 지금.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마음, 없었으면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살인하는 마음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도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제 성경책 신약 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21절부터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10계명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을 해줍니다.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옛사람은 누구냐면요, 모세를 이야기해요. 옛날에 모세가 너희들한테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니?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그 말씀을 다시 해석해 줄게. 그 말씀을 조금 더 분명하게 얘기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다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미친놈 뭐 이런 가벼운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만 해도 뭐라고요? 이 살인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있어. 살인의 중요한 것은 미운 감정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 미련한 놈, 나쁜 사람 뭐 이런 욕을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살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동기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을 살인하면 안 되냐면 사람의 생명이 굉장히 귀중하기 때문이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우리 창세기 9장 6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9장 6절 말씀. 창세기 9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창세기 9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옆에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야 미련한 놈, 바보, 그러면 그 사람을 멸시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권을 무시하는 기가 되는 거예요. 강간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왜 살인과 연결이 되냐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격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물건 취급하거나 그리고 그 사람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사람이 나보다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에, 나보다 무엇인가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을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동생이라고 막 무시해요. 야, 네가 뭔데? 야, 저거 네가 사랑이야? 막 이러면서 무시합니다. 그럴 때는 뭐냐면 우리가 그 동생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생각을 잃어버리죠.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다른 동물을 죽이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른 것들,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텐데요. 이 살인 중에 뭐가 또 들어가냐면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 안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근데 그 목적어 가운데 누구도 있어요? 자기도 있는 거예요. 삶이 힘들어, 너무 어려워. 그렇다고 요즘에 자살 사이트 되게 많거든요.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왜 이런지 몰라,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여기에 뭐도 들어가요? 자살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살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가요, 천국 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가는 건 아니죠. 죄를 많이 진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가는 그 조건이 뭐죠? 예수님을 믿으면 가는 거예요. 자살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자살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살한 사람이 지옥에 간다, 자살한 사람이 천국에 못 간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6계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살인 가운데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게 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자살보다는 뭐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이러기 힘든데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죄를 져도 그 자녀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내가 죽이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 죽게끔 동기부여를 하거나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도록 계속 괴롭히거나 아니면 왕따를 시키거나 힘들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끔 내가 동기유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안에 포함시킨 계명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미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는 그 사람 싫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도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내가 자꾸만 미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좀 바꾸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전쟁 문제나 뭐 사용제도, 낙태 뭐 이런 것들을 함께 좀 다룰 텐데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살인하지 말라? 나는 아니야.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 더 유명하시고,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 사람들을 자꾸 몰아세워서 혹시 그 사람이 나 정말 죽고 싶어 이런 마음을 들게끔 내가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10절